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온유함 말씀, 우리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2주간 이제 휴가를 가는데요. 금요기도회를 두 번 이제 제가 인도를 안 하고 인도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좀 세워드리고 싶고,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이름도 바로 생각이 났어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이름이 영어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Here I am. 이사야 6장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 제가 간증을 좀 듣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의 좀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휴가하고 제가 연결시킬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언제 할까 시기를 이렇게 제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래 제가 없을 때 휴가 때 두 번 우리 금요기도회 부탁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한세희 목사님께 부탁드렸고, 또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이명숙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제가 이 두 분을 제 방에 이렇게 모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해석하는 그런 설교 형태 하지 말고 간증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냥 좀 뜨겁게 좀 기도 많이 하시면서 뜨겁게 내가 부흥의 강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뜨겁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어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간증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사랑학교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 두 분 듣고 그리고 특송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번에도 은혜가 많았는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누가 하셔요? 두 분 먼저 우리 한 분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덕현 장로님 먼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주순기를 사랑하는 남편 김덕현입니다.
이런 인사가 부부사랑학교 인사 방식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43년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부부사랑을 새삼 배워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사랑학교를 경험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니 저는 무면허로 부부 열차를 난폭운전, 불법운전을 한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아내와 다투기도 많이 했고 아내 마음을 아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혼 초인 40년 전에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어려운 형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심하게 싸움을 한 끝에 아내가 헤어지자고 보따리를 싼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부부사랑학교에 참여한다고 하니 시집간 큰딸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걸 보고 저러다 헤어질까 봐 두려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부모가 자식에게 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에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감정이 상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부사랑학교에서 그렇군요의 대화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렇군요 하면서 일단 인정해주면 다툴 일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저희 장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두 딸을 시집 보내어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진짜 장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 남편에게 무시당하면 장인 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아내를 대했던 것이지요. 부부사랑학교 3주차 마지막 시간에는 아내에게 유언장을 쓰고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병실에서 내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며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서 만나요 하는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함께 살아왔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내를 힘들게 했던 온갖 일들이 생각나서 후회와 해안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유언장을 읽고 난 후에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나는 또 목이 메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내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철없이 하나님의 딸을 무시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도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먼저 천국에 가서 거기서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테니 제발 아프지 말고 자는 듯 천국에 오세요. 대만은 결혼 예비 학교를 수료해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구청에서 부부 학교를 개설하여 무료 교육을 하면 깨어져 가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 교육에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 공동체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아내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처럼 다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화 중간에 잠시 호흡을 멈추고 아내를 배려하는 말을 하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딸들이 요즘 아빠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랑학교를 열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준비와 진행에 수고해 주신 홍명은 목사님, 최인석 집사님, 간식과 찬양 등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부부사랑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덕현 장로님은 이번에 그 멤버로 처음 하신 게 아니고요. 이전에 하셨는데 이번에 리더로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장로님? 세 번째. 예. 세 번째인데 제가 마지막 날 유언장 쓸 때 가보니까 또 우시더라고요. 세 번째 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면허 없이 열차를 운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부부 사랑학교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들 정말 다 필수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가정이 살아야 신앙생활이 진실한 거거든요. 너무 참 감동적인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간증 누구시죠? 예, 우리 이정양 집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십니다. 예. 남편 장정근을 사랑하는 아내 이정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장담하며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인간의 사랑이 결국은 한계를 드러냈고, 그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 때로는 살 소망조차도 끊어져 긴 한숨과 눈물 범벅으로 얼룩진 시간을 보내던 때가 더 많아서 그런지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숨가쁘게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 문득 열심히 사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던 어느 6월 어느 주일날 부부사랑학교 3기 모집 홍보 영상을 통해 이기 수료하신 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함이 제게 있어서인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아셨는지 놀랍게도 이기 수료하셨다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시죠? 이번에 부부학교 하시나요? 저희 부부도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른 부부들이 그 모습을 보며 배울 점도 많았고요.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는 것도 얘기하게 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고마운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꼭 남편분을 잘 설득해 보세요. 저는 작년에 올해 받을 회가 기념을 선물로 부부학교 해달라고 했어요. 미리 당겨서 해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와, 역시 멋지십니다. 회갑 선물 너무 감동이에요. 지난번에 영상 보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언급은 했어요 라며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부부사랑학교로 부르시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등록 마감 하루 전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에 저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부드러운 말투로 고집센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예상대로 허락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강해서 예전 같으면 그래 어디 한번 할 테면 해봐 누가 이기나 그런 식으로 맞서며 화를 냈을 텐데, 이번만큼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집사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환갑 선물 이야기부터 꺼냈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다른 남편하고 갈 수도 없는 거 아니냐며 협박까지 하면서 억지로 허락은 받았지만 마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설레임과 기대로 시작된 부부학교 3주 과정은 마칠 때까지 가슴이 뛰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정 중에 우리 부부에게 제일 어려웠던 것은 무엇보다 하루 5번씩 포옹하기 숙제였습니다. 숙제 때문에 남편 퇴근 시간을 반기며 신발을 벗기도 전에 빨리 와 숙제해야지, 언제인지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어색한 포옹을 하던 어느 날 우리 부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엄마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 보기 좋은데요? 라고 묻길래 우리 부부사랑학교에서 내준 숙제라서 꼭 해야 돼. 그랬더니 와, 그 학교 정말 최고예요 라며 더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3기 부부사랑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남편을 원망하며
말로 많은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지독한 저의 죄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고쳐줄 수 없는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깊은 상처뿐만이 아니라 저의 비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뒤집어 엎어서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선 가정을 만드는 것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대놓고 화내는 것을 대화로 오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부 사랑학교 과정을 통해서 대화는 서로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말, 그리고 그 위에도 눈으로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사실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도 잘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부는 배운 것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이제 사망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겠습니다. 백석 대학교회와 담임 목사님, 지도 목사님,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신 스태프분들과 저에게 부부 사랑학교를 추천해 주신 임 집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 전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예, 우리 부부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려니까 뭐가 걸리는 게 많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가진 직책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부부사랑학교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제가 2주 전에 우리 이정양 집사님, 장정근 집사님 제 방에서 주일 오후에 등록 신방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 방을 나서시면서 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복도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어찌 보면 문제 없는 부부는 아무것도 어떤 부부도 없어요. 또 어찌 보면 다 비슷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부부사랑학교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부부학교, 부부사랑학교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신혼부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저한테 행복한 민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부부사랑학교 한 번 더 해도 돼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1년에 원래 한 번 하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한 그런 민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좀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의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과 헌신과 특별히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물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비율, 이런 거에 대한 솔직히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좀 부드러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고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의 어떤 바람,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어떤 방언의 은사나 어떤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가까이에 있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억압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 사랑의 음성이구나.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면 새 것이 된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새 것이 되었다면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다스리심을 받아서 새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잘 아는 딱 떨어져서 암송구절로 외는 이 5장 17절 말씀은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 하면 사람을 이같이 알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이같이 알지 아니했다. 사람을 아는 방식에 대한 말씀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 내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가, 이 방식의 흐름의 결론으로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알면 안 되냐 하면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게 5장 17절에 나오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버린 이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육체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사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앞절을 봐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볼 때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보는 것이에요. 사람을 볼 때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나 이익, 내 감정, 내 논리, 내 경험에 따라서 배우자를 보는 게 아니죠. 그걸 부부사랑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뒤에 당연히 한 세트로 이어져 나오는 부활을 통해서 죽어야 산다. 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내 앞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부부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는 것,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새 것이에요. 새 것.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이제 월요일에 올라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전혀 저는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관심이 생기고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 십자가의 삶이라고 검색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를 소개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종교 부장을 하신, 제가 알기로는 이태영 기자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운영하는 기록문화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또 알아보니까 이분이 CGN TV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고,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싶어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분의 다큐와 이분의 여러 가지 설교, 다른 설교들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검은강 지역이 있어요. 검은강, 아마존의 저 위쪽에 검은강 상류 지역에서 하셨던 분인데, 이곳이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 365일 35도에서 45도, 습도 90%. 여러분, 습도 90%입니다. 그리고 농사가 안 되는 땅이래요. 여기가. 그리고 생선이 잘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이전에 이 지역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농사도 안 되지요, 물고기도 안 잡히지요. 이러니까 들어와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인들도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 검은강 상류 지역에는 미전도 종족이 많은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이분한테 막 독충, 벌레들이 몸 속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귀 속으로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김철기 선교사님이신데 자녀들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그때 이 부부의 마음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자 선교사님이 허운석 선교사님께서는 2015년 9월에 60세로 폐암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신촌 장로교회 파송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설교를 여러 편 들었는데 보니까 거칠어요. 표현이 너무 거칠어. 조금은 치우치고 극단적이다라는 마음도 좀 들어요. 그런데 보석 같은 메시지. 보석 같은 메시지.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다 이렇게 링크해 주고 왔는데, 보석 같은 메시지. 불꽃처럼 마지막 인생을 열몇 편밖에 안 남았을 거야 아마. 보석 같은 메시지를 선지자처럼 외치고 천국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픔을 줄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해주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사람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아마존 그 인디오들에게 가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 용서, 감사 이런 단어 자체도 없고 개념 자체도 없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용서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의 용서를 전할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개념이 있어야 이걸 전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다렸답니다. 때를 기다렸답니다. 어떤 때를 기다렸느냐 하면 그 인디오들이 자기를 해하도록 해야 할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분들이 자기를 욕하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디오들이 독약까지 먹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에서야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때에서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너가 나를 상처 주고 너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너를 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복수하지 않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그때, 나를 괴롭히는 그때, 그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권해줍니다. 이분은 그래요. 사람들의 어떤 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저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 내 모습.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사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난 안 그런데 저 인간 왜 저래? 저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모습이 저게 있는데, 저 모습이 내 속에 있는데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 모습 때문에, 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육신에 따라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알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육신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사람을 육신에 따라서 알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안 맞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붙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의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내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로 내가 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육신에 따라서 사람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다음 학기 수요 성경 공부 제가 이제 준비를 이제 거의 다 마쳐 가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또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다음 학기 수요일마다 볼 겁니다. 참 고린도전서 보니까 문제 많아요. 이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아요. 분열, 음행, 우상 숭배, 또 성도들끼리 막 법적으로 막 소송까지 가네요. 소송까지 가고, 또 은사들이 많았는데 은사들 때문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까지 대처로 이제 대충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이 허성 교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하고 이게 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겹쳐지는 것입니다. 허성 교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악함이나 간사함이나 이런 걸 볼 때 저게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구나.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구나. 저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저것이구나. 이걸 이분이 깨닫고 이분은 그때 환희를 느낀다. 너무너무 기뻐.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복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켜서 자기의 이 죄성이, 자기의 이 사랑 없음이 들통나서 이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쭉 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내 문제구나. 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안에 내가 분열을 은근히 조장하고 분열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아, 내가 아볼로고, 내가 바울의 위치에 있고 싶고, 내가 게바가 되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옳고 그러니 하면서 소송하고 싸우고, 아, 이게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문제구나. 내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족 속이구나. 내 문제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상식적인 수준으로 사람을 알아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수준으로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신에 따라서 나를 위하여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1:1 제자 양육 이 마지막 모임을, 이렇게 종강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중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할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제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강하게 다가오는, 그럼 그럴 때 있습니다. 전하면서 이 말씀이,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저는 애를 안 낳았지만 여러분, 애 놓는 거 옆에서 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둘째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유도분만 했는데 이거 마치 시간을 정해놔서 고문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도 새로운 방향으로 써야 돼요. 이전에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건드리면 큰일 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빨끈해요. 그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쓰는 방향이, 우리의 열정이 쏟아져야 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산하는 수고, 최고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열정을 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어디에 발끈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내가 열을 받을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자존심을 위해서일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까? 새 것이 되었으면 우리의 에너지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내 에너지를 최대한 동원하였어.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내 열정을 쏟아붓는 목적 표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명분과 이슈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여러분, 주님의 일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 뒤에 숨지 마세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고 말고 하는 것은 내하고 상관이 없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빠져서 함정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오늘 부부사랑학교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어요. 에베소서 5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뒤쪽에 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개판이야. 아내한테 너무너무 함부로 해. 그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 많이 느끼시죠? 부부 사랑학교 하십시오. 네. 부부 사랑학교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길을 가르쳐 드려요. 나이가 드셔도 아유 지금 이 나이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지금 이 나이에도 고생할까 이 생각이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쓸 때쯤 되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를 지나왔습니다. 아덴을 지나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 속에 놓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재정적인 헌신을 하고 어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 속에 이게 분명히 적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까? 안전하게 만들어줍니까? 저는 최근에 한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님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역자님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또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권위자로 두고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 교역자님들 참 힘들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교역자 회의 시간에도 그렇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일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맞죠? 행정 목사님. 제가 자주 합니다. 그죠? 제가 자주 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교육자님들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근데 예수님께 좀 집중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좋은 목사님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백석대학교의 성도 되시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육자님들이 교회에 사역하느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참여를 안 해요. 좋은 성도 되시라고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은 교육자 되기 전에 좋은 성도 되시라고, 예수님 닮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일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거 안 중요하다고 해서 맡은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책임감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삽시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라면 일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담임 목사가 자꾸 예수님 닮아가재. 일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대. 그런데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일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이 힘들겠다. 일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갑시다라는 저의 이 말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플러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가오겠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철이 좀 들었죠,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그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지, 주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시는구나.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육신에 따라 사람도 그리스도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속에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내 인간적인 이성과 내 감정의 논리와 내 경험에 따라서 보는 건 아니에요. 내 지식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참 좋은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5, 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이제
그 당시 독일에서 성악으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형제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아서 제가 오래 알았죠. 그런데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참 좋고 이런 친구인데 후배죠. 뭐 제가 친구는 아니고 독일에서 너무 외롭고 형편이 힘들었어. 우울증이 걸렸대. 우울증.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울증을 이겼대. 우울증이 뭐예요? 다 자기에게 집중돼 있잖아. 내 감정, 내 상황, 형편, 자기에게. 다른 세계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안 맞죠? 우울증 환자에게 안 어울리는 찬양이죠. 너 힘내라, 너 손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다, 이런 찬양해야 우울증 환자들한테 위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이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 이 복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어두웠던 형제의 마음을 관통한 것입니다. 우울증이 날아갔습니다. 우울증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통하여 사람을 알아가십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이여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바르소.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사세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 좀 멋지고 큰일 한번 하시려고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네 속에 내가 좀 그리스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는 거기에 관심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푯대를 바로잡으십시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것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주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 꼭 붙들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주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제 영혼 속에 있는 영적인 허영과 자기 의를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있는 허영과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허영심과 외식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이유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논리를
십자가의 논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화가 납니다. 하나님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싫은 마음, 하나님 괴로운 마음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들통날 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안 그런 척 하나님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실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냐. 있는 척, 잘하는 척.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직함. 하나님, 저 오늘 들은 말씀 제 안에 부대껴요. 여러분, 이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아직까지 제 감정이 중요해요. 제 자존심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부대껴요. 아니, 저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내면적인 설교로 치우칩니다. 부대끼시죠? 부대낀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했습니까? 제가 제 사상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 부대끼입니다.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지고 한번 기도해요. 주님, 제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제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부대끼는 마음, 내 안에 상한 마음, 내 안에 부대끼는 마음, 온유하지 않은 마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 부대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부대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주님 저 안에 있어요. 주님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한 회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이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야, 우리 엄마는 진짜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영적 지도자 양성,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 그런데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구성원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사명 추구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모습 안 보여? 여러분, 비극입니다. 비극. 인간의 역사에,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는 히스토리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중요한 한 줄, 어쩌라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역사, 보이는 히스토리에 남겨진 몇 줄 아무 소용없어요. 여론이죠, 여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학교와 우리 총회에 주신 이 학원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과 우리 민족의 영적 부흥을 추구하는 이 비전 가운데, 이 비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목매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히스토리로 남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히스토리에 주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백석학원, 그러한 우리 백석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로비에는 우리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기 위해서 기도 스티커 붙이는 판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부족한 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헌신하고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교회의 분위기. 헛것에, 껍데기에 마음 쓰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교회의 분위기, 그래서 이걸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육부서와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를 주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분위기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은 받고 이것은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판관이 되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내 마음에 부대낍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의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 우리 그 성경학교가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 우리 영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유치부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어린아이들에게서부터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죄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별빛처럼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보니까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이번 주 이사야 10장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아수르가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도구로 쓰임 받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맞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해 주셨어요. 분명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만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막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면 주님 치십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치십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저출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 속에, 젊은 부부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망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돈으로 애들을 키워야 한다는 그 마음에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나라 가운데서 몰아내 주셔서 경건한 자손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우리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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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오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뒤덮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움, 사단이 주는 두려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애들을 다 돈이 없으면 애들을 키우지 못한다. 이 사회적인 여건이 그래서 애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 이 생각들, 이 두려움들을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이 주는 미래와 생명이 주는 기쁨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사모하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 노력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을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삶의 이유라 다시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아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이 찬양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우리는 이제는 딴 길로 가지 마십시다. 이제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기름기, 이 영적인 이 허영, 좋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신앙적인 말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허영, 이 영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세상에 노래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은 내가 사나 죽으나 다시 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은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새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아멘. 우리 방송실은 우리 그 전도 집회 우리 작정하신 분들 우리 대상자들 먼저 그 이제 그걸 먼저 띄워 주십시오. 5번째 기도 제목 안 띄워도 됩니다. 그 이름 띄워 주십시오. 10월 20일 브릿지 그거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아마 저 한 화면에 50명씩 적혀 있을 거예요. 화면이 30초 타이머로 넘어갈 것입니다. 10월 20일에 우리 작년 성도님들 전도 집회가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육부서에서 9월 8일 추석 연휴 전에 9월 8일 학기 초가 중요하죠. 9월 8일에 우리 교육부서 전도 집회를 또 따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다 맛있는 거 사주고 다 해주고 지옥 가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영혼들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발걸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10월 20일 9월 8일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고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암으로 또 여러 깊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십시오.
두 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상처받아서 떠난 영혼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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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건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혼자 사는 것처럼 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온유하게 사랑으로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도록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권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친척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9월 8일 다음 세대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디모데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아버지 친구들을 아버지 교회로 데리고 오는 많은 영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한 아버지요, 수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다음 세대 부서들이 각 부서마다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병의 치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주님의 손과 주님의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암덩어리들, 그 속에 있는 덩어리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병원의 손이 닿기 전에 주님이여 그 판막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그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암덩어리들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부모님들이 편찮으셨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무릎과 기도할 수 있는 체력과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시는 분들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셔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